자,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석영 성도님 어디 계시는, 제가 조남을 좀 몰라요. 조남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석주 집사님이세요? 네, 집사님, 강석주 집사님. 우리 지난주 인사했지만 교회 예배드린 건 오랜만이니까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종순 집사님께서 광고하셨지만 우리 교회 지붕 바뀌었죠, 완전히? 네. 멀리서 바라보니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죠? 네. 우리 재단 인사회 또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은데 저도 성령님께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교회 우리 사무실 페인팅도 해야 되고 바닥 타일도 깔아야 되고 곧이어서 이제 파킹락 아스팔트도 깔고 또 교회 프레임도 다시 페인팅 칠하고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보니까 좀 인센트 넷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또 교회 사인도 바꿔야 됩니다. 아마 그게 다 바뀌어지고 나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지금보다 외적으로 밝아져 있을 거예요. 외적으로 밝아져 있는 만큼 우리 내적으로도 더 튼튼하게 성장하고 자라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해주시고 또 시간이 나시는 분은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혼자 교회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또 열심히 야외 예배로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도 할 것은요, 우리 교회에 자매교회가 미국교회 두 교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가 대법수교회하고 심슨교회가 있는데 심슨교회가 어제부터 카니발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VBS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우리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저녁 화요일 3일간이죠. 6시 15분부터 8시 15분까지 2시간씩 VBS가 심슨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무료고요. 거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발런티어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머티리얼과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십니까? 좋아요. 좋으시죠? 네. 우리 김춘희 원사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좋으세요? 네. 많은 분들도 몸과 마음이 모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즐거움인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뭔가 줍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김철희 권사님 대답을 잘 하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네. 예수님은 우리 권사님에게서는 누구십니까? 구원자시고 인도자시고 구원자이시고 삶의 인도자이시다. 자, 김철희 권사님이 정말 신앙의 고백을 해주셨는데, 나도 고백하고 싶은데 목사님 나한테 안 물어봐서 나도 고백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네, 우리 은찬이 형 보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손을 이렇게 했는데 은찬이도 한번 고백해볼까요? 그럼 우리 은찬이 성도님도. 네. 저 삶을 이끌어주시는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아마 제 질문에 대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고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억 속에서 내가 진짜 고백하는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경험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의 고백만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처음에 별 생각 없이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의 증거는 예수님을 나의 신앙으로서 고백하게 되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백이라는 게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 성경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그냥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고백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의미 있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바쁘게 항상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그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죠. 근데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지냈죠. 왜냐하면 굉장히 그들의 입장에서 넓은 호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반대편 쪽에 있는 마을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호수에서 이렇게 보트 노젓기 해보셨습니까? 네. 예. 요즘 권사님은 연애하실 때 이렇게 누가 노를 져주신다 봐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이 디모인 리버에서 분 카운티에서 카누를 타고 쭉 디모인 리버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제가 저희 꼬맹이 둘을 데리고 서진이 우진이 데리고 디모인 리버가 이렇게 급류가 심하지도 않잖아요. 제가 죽을 고생을 했어요. 카누를 하는데 나는 땡볕에 해는 얼마나 쨍쨍하죠. 우리 애기들은 어리니까 노젓는 사람은 뱃사고 건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급류는 없으니까 젖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40분 이상은 제가 1시간 이상은 치는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저 디모인 하루 종일 가니까 다시는 그거 하기 싫더라고요. 여러분 노를 저어서 뭔가 호수를 건너든 강을 건너가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바람이 일거나 뭔가 좀 보조 동력이 있거나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잠배가 불었던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를 젓는 과정에 그들의 노 젓는 것을 방해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큰 풍랑, 아주 거대한 바람의 부름을 통해서 풍랑이 일게 되니까 이 배를 그렇게 전문가들도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위험이 우리에게 닥쳤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종 집사님 아까 읽으셨지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좀 피곤해 지치셔가지고 고물에서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제자들이 막 깨우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게 되니까 아니 그 크게 일어난 갑자기 호수의 모든 풍랑과 바람들이 그냥 딱 멎어버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건 바로 이후에 뭐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냐면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그냥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 라고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로서 넘겨버릴 수가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자는 이걸 의미 없이 기록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강렬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도 말 한마디로 순종케 하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예수님한테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고백하지만,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놀라는 이 구절을 정말 진짜 예수님으로서 인정함으로써 이 구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 공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네, 맨날 교회에서 30년 40년 동안 듣던 얘기야 라고 단순히 그렇게 치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누구인지를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신뢰합니까? 근데 흔들리잖아요. 흔들릴 때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믿는다면 그 암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연약해서 어려움이 오면 쉽게 낙담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만을 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 문제가 두렵지 않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은 저기로 버려두고 그리고 내게 닥친 당장의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이 집중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해두신 그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거잖아요. 미워하는 건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거지만 무관심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고난을 만나야 고난을 만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난을 우리는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지만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만나죠.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고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합시다. 그럼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한다는 것이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조차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지혜와 배움을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우리의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시지. 왜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주시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이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라고 생각할 때도 많죠.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우리가 닥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말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이 있고 그것을 살펴주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경험 못하신 분은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손 드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경험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앞으로 더 풍성하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번 주 좀 좋죠? 지난주 야외 예배 때보다. 네. 제가 다 나았어요. 제가 지난주 야외 예배 때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사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도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주 한 주 동안 정말 아팠어요. 제가 거의 한 3년 가까이 아픈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그런가. 제가 지난주에 아팠어요. 가족들 모두가 감기에 걸렸는데 근데 감기에 걸리니까 얼마나 사랑이 싹 텄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족끼리 만나본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여름 나니? 우리 아들 딸한테 여름 나? 오지나? 서지나? 뭐, 기침은? 몸 컨디션은 어제보다 좀 나? 이런 질문하면서 약도 챙겨주고 야 감기 빨리 날라 많이 먹었는데 많이 먹이려고 했어. 계속해서 물어봐주고 관심 기울여주고 그렇게 한 주를 보냈지. 그러면서 가족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참 복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는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못했겠죠. 몸 진짜 안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지나갔어요. 그 고통이. 그게 제가 이렇게 얼굴에 희색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 감기니까 그렇죠. 다른 건 영원한 것도 있어요. 물론 오래 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나의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음을 꽉 닫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우리들에게 무궁무진한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버리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살면서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을 때잖아요. 가족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편하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가족은 그래도 밖에서 가족들 못 살게 굴면 가족끼리 똘똘 뭉치죠. 안 그러세요? 네. 제대로 된 보통 평범한 집안이라면 가족끼리 뭉치죠. 아주 콩가루 집안 아니겠어요. 그래도 밖에서 만약 우리 가족을 누군가 괴롭혀요. 누가 제 아내를 괴롭혀요. 누가 저를 괴롭혀요. 그럼 누가 제일 열리겠어요? 가족이죠.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밖에서 누가 나를 괴롭혔어 얘기하면 저보다 아내가 그 사람을 더 미워할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아내가 밖에서 누가 나를 괴롭혔어 이 얘기를 나한테 한다면 내가 아내보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싸워보라고 할까요, 제가? 근데 저희 돈 안 싸울까요, 가끔? 가끔 싸우죠. 잘 지낼 때도 있지만. 근데도 가족을 누군가가 욕하게 되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뭉치잖아요. 그게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누가 내 편이 되어도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누가 나와 좀 함께 해줘서 이거 같이 좀 하면 좋은데, 우리 전도성도님이 화요일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짐들 정리하면서, 물론 전도성도님 제가 훨씬 전도성도님을 젊지만 우리 전도성도님이 스트롱 머슬이에요. 제가 연세가 있어 보여서 좀 걱정돼서 이렇게 얘기하면 근육을 보여주시면서 스트롱 머슬, 저 근육 없는데 전도성도님 연세가 저보다 많아도 스트롱 머슬. 그래도 도우려고 누군가가 나와서 함께 도우니까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죠. 자,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는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너무나 심하게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내적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장비가 불었던 이 제자들도 폭풍이 몰아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죠.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고,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닥치는 일들의 무게라는 것이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니고, 그 무게 때문에 우리 쉽게 오늘 제자들이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도 작은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체면치레하고 가식적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끼리 그렇게 살아가서 그게 우리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때가 참 많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스페셜 특송으로 부룬디에 계신 몇 분이 나와서 특송을 하셨는데, 오늘은 춤까지 추시더라고요. 춤까지. 저 춤 진짜 못 추는데 예전에 보면서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너무 기뻤잖아요. 그러니까 막 춤추니까 그 와이프가 보고 이 와인에 내가 책도 없이 춤춰?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춤춘 다윗을 너무나 이뻐하셨죠. 가식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한 그 모습을 바라봐 주셨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식을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다 하시니까. 부부 사이가 왜 여러분 편합니까? 친구 같습니까? 전우 같습니까? 왜 싸우기도 하고 우리 할 거 다 하니까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할 거 없잖아요. 가식할 거. 어디 가서 내가 좀 잘 보이려고 가식할 거. 물론 뭐 옛날 연애할 때는 잘 보이려고 할 수 있죠. 근데 부부가 돼서도 잘 보이면 좋긴 하지만 뭐 제 의미는 잘 보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식적으로 살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혼자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함께, 나와 함께 해주시란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거 당연히 아멘하고 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난 예수님보다 돈 한 몇백억 있었으면 좋겠어. 에이, 내가 권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기다가 돈 몇백억 쌓아놓고 여기에 권력이라는 큰 신을 쌓아놓고 여기 예수님 놓고 고르라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고를까? 무엇을 고를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당장 예수님 고를 수 있을까? 선택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그것을 믿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메시아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고통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그러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에게 닥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풀지 못했어요. 두려워하고 떨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작아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려움 속에서 분명하게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분께 칭찬받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어야 됨을 오늘 보면 우리들에게 도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음이 큰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나오는데,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백부장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수로백의 여인에 대해서는 너의 믿음이 너무나 크다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에 분명하게 나오죠. 백부장을 왜 칭찬했냐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아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기 하인을 고쳐줬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으셔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내가 고치겠다고 말씀만 선포해 주셔도 내 종이 마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 진실된 믿음을 백부장이 고백을 해서 이방인인데, 로마 군인이지. 그러자 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난 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수로백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이방 사람에게 먼저 구원을 베푸는 것이 유대인에게 베푸는 것 법대에 어긋난 거라고 매몰차게 예수님께서 그런 청을 거절했죠. 그래도 뭐라고 나갑니까? 그래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보내준 부스러기도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했죠.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크도다. 그리고 그 딸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큰 믿음이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작은 믿음도 너무나 귀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 작은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서 산을 옮긴다라고 말했듯이 작은 믿음도 귀하고 너무나 귀하죠. 하지만 그 믿음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큰 것임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음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고백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풍성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